건강한 성도의 특징. 시편 40편 9절에서 17절 말씀. 건강한 성도의 특징.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하면 병이 잘 들지도 않지만 병들어도 비교적 쉽게 이겨낸다. 성도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문제를 잘 극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건강한 성도에게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태도가 있다. 1.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삶이 힘든 상태였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면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힘썼다. 그가 기쁜 소식을 슬퍼하며 전했겠는가? 기뻐하며 전했을 것이다. 다윗은 고통 중에도 기뻐할 줄 알았다. 삶에는 어둠이 있었지만 언어와 행동은 어둠에 지배되지 않았다. 믿음은 부정을 긍정으로 만드는 힘이기에 말과 생각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이 구하는 것을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것은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넘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외면보다 내면이 넘치게 하시고 현재보다 나중에 넘치게 하신다. 그처럼 자기 기도나 생각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세상 사람들은 전후 좌우 사방만 보지만 성도는 두 가지를 더 보는 존재다. 하나는 위쪽과 또 하나는 미래다. 그 두 가지를 더 보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무엇인가를 볼 때 장점을 많이 보는 사람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긴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더 생겨난다. 장점을 보고 감사하는 생각과 태도를 가진 것이 은혜 받은 증거이고 또한 은혜 받을 증거다. 2. 사명에 집중하는 태도. 성도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자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매일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과 구원에 관한 얘기를 혼자 마음속에 담고 있지 못해 사람들 앞에서 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기 사명을 잊지 말라. 깊은 고통에 처하면 자기 사명을 잊을 때가 많지만 다윗은 깊은 고통 중에도 자기 사명을 잊지 않았다. 힘들어도 사명을 놓지 말고 섬김과 봉사를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 고통을 잊게 되고 자기만 힘들다는 어리석은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는다. 고통 중에 사명을 외면하면 더 침체되기에 그때는 더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 사명은 삶을 의미 있고 활력 있게 만드는 에너지원이다. 역사상 많은 인물들이 사명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고 영적인 침체를 극복했다.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 침체에 빠졌다. 그러다가 호렙산 굴에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만들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 라는 사명을 새롭게 받고 영적 침체를 벗어났다. 고통 중에 더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면 조만간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다. 3. 부족함을 인정하는 태도.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파한 것은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감격으로 인해 저절로 표현된 것이었다. 그래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긍휼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진리로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간구했다. 왜 다윗이 은혜를 구했는가? 자신이 죄에 의해 수시로 넘어질 수 있는 부족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자신의 재앙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죄가 많은 것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실망하기도 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은혜의 길을 닦으려면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의하라. 나 정도면 되지 라는 생각이 자신을 무너뜨린다. 성도는 이미 얻은 자가 아니라 앞으로 얻을 것이 많은 자다. 지혜로운 자기 건축자가 되라.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며 스스로 속지 말라. 남이 속이는 것보다 스스로 속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결코 영성을 자랑하지 말라. 영성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영성의 부족과 빈곤을 드러낼 뿐이다. 자기 안의 부족함을 알아야 하나님 안의 만족을 체험하게 된다. 자기 죄악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 교만해지고, 반대로 자기 죄악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면 비참해진다. 중요한 것은 자기 죄악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죄책감을 통로로 삼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십자가를 꼭 붙잡고 결국 그 죄책감을 극복해내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될 때 성도의 삶은 결코 무력하게 되지 않는다. 4. 승리를 확신하는 태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대적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탄원했다. 실제로 성도를 비웃은 자는 결국 자신이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런 승리의 역사를 통해 속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고 실제로 사는 것이 힘든 상태였지만 그 와중에도 최종 승리를 확신하며 그런 승리의 때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사람이 고통에 빠지면
불평이 나오고 조급해진다. 때로는 신실한 성도에게도 이런 질문이 생긴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요? 세상의 불공정한 모습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신가요? 그런 질문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성도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명과 약속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한다. 성경에는 패배와 고통의 얘기도 많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한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어도 최종 승리를 확신하며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다. 어떻게 고통과 시험 중에도 기뻐하며 환영하는가? 성도의 최종 승리란 결과를 뻔히 알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최종 승리라는 뻔한 결과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기도란 그 뻔한 결과가 더 빨리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최종 승리란 뻔한 결과로 가는 과정에서 고통과 시험의 순간도 통과하게 하시기에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 마음 푹 놓고 최종 승리의 때를 준비하며 살라. 믿음 생활에서 당연히 시련이 있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사실이다.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인내하고 선한 발걸음을 포기하지 말라. 인내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 시련이란 원료를 통해 인내란 영적인 화장품을 만들어 영성과 인격을 아름답게 빚어내라. 그처럼 고난 중에도 인내로 영적인 화장을 잘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내일의 승리를 예비하라.